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에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요, 국가의 공무를 볼 때는 시무식을 하지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또 할애해로 하지요. 그러면서 이 변화와 쇄신을 얘기합니다. 올 한 해는 참 좋은 변화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옛 것의 올바른 것의 회복. 그것은 진리에 대한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처음에 새롭게 시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그랬는 거예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재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인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계약, 즉 언약에 대한 갱신이요 또 언약의 조정이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무식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즉 언약을 하였는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 1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고 기억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지금 2장 44절에 이 호랑이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산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 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왕국을 새롭게 세우는데 그 하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하늘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에서 내가 나의 모든 이 삶을 그 왕국에서 정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왕국이 아니라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시작이 언제 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복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까지가 바로 땅의 나라의 모든 일이 이제 마치는 때예요. 마지막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이 하나나라의 왕국, 즉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에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 이 계약의 제일 첫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의 왕국에 우리가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조건이고 계약의 제일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절까지의 약속이 뭐냐면 깨졌단 말입니다. 깨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약속은 소금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주 변치 않는 약속. 그런데 그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 약속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지금 에레미야 31장 32절에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8장에서도 여기서 이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 5절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그 관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보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참 행위를 따르지 못하니, 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일을 처리하셨거든요. 근데 사사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이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사람이 왕되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왕을 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서 2장 6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괜히 파기하고 새 약속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먼저 파해버렸단 말입니다. 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아니하며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방인들처럼 세상과 약속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영원한 약속을 사람이 깨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 예배는 항상 뭐냐면 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1년 계약을 했든지 3년 계약을 했든지 계약을 하면 계약이 끝나면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컴퓨터 용어로서 이 갱신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새롭게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그야말로 뭔가 삭제하고 뭔가 또 집어넣고 해서 새롭게 도장을 찍고 계약을 완료시키는 거예요. 그 계약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을 회복시키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제1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새 약속에는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도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도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크면 뭐합니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와 함께 우리가 그 언약의 증거로 보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거기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해서 돌이키고 내 속에 모든 잡다한 것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그러면 이 계약 속에서의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육체의 그 맹세를 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통해서 그 맹세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뭘 하게 하냐? 완성된 법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법을 주시려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에 우리가 계약을 서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거룩함이요. 둘째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이민을 가고 그 나라의 시민이 돼서 시민권을 취득을 해도 법을 어기면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폐해진 거예요. 그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은 뭐냐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이 능력을 준 게 그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과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세례를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시려고 한 것이고, 성령은 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사인을 한 겁니다. 아멘하고. 그러면 또 무슨 계약을 했느냐? 잘 들여다보면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하는 게 이 구약의 법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법을 잘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보다 더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신 것이 뭐냐면 자녀가 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만 들어가는 왕성입니다. 왕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기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며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것에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굉장한 신분이요 하나님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요. 우리 무슨 계약을 하면 계약의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옛 구약의 시대에는 모세가 그 증인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18, 19절 쭉 내려다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천연약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철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모양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첫 언약의 구약에는 언약의 피가 뭐냐면 짐승의 피였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신약의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주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 속의 약속의 도장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 계약이 헛거예요, 여러분. 사인 없는 계약서는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도장이 없는.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피의 도장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래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확정되는 거예요. 도장이 있어야. 여러분 그리고 이 계약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왜 목적? 이 구약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일경을 내가 주어서 그들로 살게 하리라. 땅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약의 새 약속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난 후에 하늘에서부터 새롭게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목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 분명해요. 필지가 몇이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에어리오를 정하지 않습니까? 몇 평이면 몇 평.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세요. 하나님과 계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받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기로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안에 있는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들어간 자들에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의 걸 자꾸 주장을 해. 땅의 거 약속을 하면 땅의 거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약속을 하면 하늘의 것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못 올라간대요. 스스로 그래요. 땅을 받았다고요. 땅을 받았어요. 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인데 워치타워에 몇 명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하늘 백성이고 자기는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언약을 받아서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서 간수해야 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또 이 약속을 이상하게 변경시켜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땅에 있는데 땅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계약을 했는가? 하늘의 계약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만약에 갱신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약속을 했다가 아이고 하늘의 약속이 왔네요. 그리고 새 약속을 하면은 새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갱신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 땅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냥 새롭게 언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무엇이냐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 확정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있으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에 땅에 계약을 해서 땅에서 부자 되고 땅에서 행복하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이 있네요. 그리고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정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현재적으로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내가 성령의 법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낭독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주어진 새하늘 가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나 하면서 온전한 법,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계약을. 내 마음의 계약이 하나님의 계약이 땅이었는데 이제 영원한 새하늘의 계약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장받을 거. 야, 보장이 어떻게 달라졌나? 여러분, 이 계약직이 있고 비계약직이 있어요. 비정규.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비정규직이에요, 여러분. 계약이 만료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은 계약이 그냥 영속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갱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새 언약을 맺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무식을 갖고 할례를 가지면서 뭔가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자꾸 새롭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돼 있는지 바로 잡아나가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개혁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자꾸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고쳐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땠나 하고 자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